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순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10계명 마지막 강의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0번째 계명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특별히 다를까요?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우리들은 나름 이 계명들이 행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잘 지켰다 할 수 있는 계명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계명들의 속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계명이 함께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계명들을 모두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지만 이 사실상 10번째 계명은요, 나는 이 계명 항상 잘 지켰어 라고 말하기가 힘든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닌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이고, 마음에 있는 작은 욕망으로도 죄가 된다라고 10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욕망, 다른 계명과 다르게 그 욕망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들은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탐내지 말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탐내지 말라 하면 진짜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 그 어떤 소유욕, 욕심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있는데 그 질을 향상시키고 싶고 그 양을 늘리고 싶다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의욕을 갖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가 되느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었는데 과도하게 남의 집, 남의 소유를 보면서 내가 목표에서 나의 질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난 것들에 대해서 탐내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탐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탐내지 말라의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입니다. 사실 부차적으로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 종들 등등을 나열시키고는 있지만 이 내 이웃의 집을 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담장 너머 밖에 모든 이웃의 소유, 물질, 사람까지도 우리들이 그것을 더 넘어서 탐내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른 계명들은요, 분명히 행위가 있는 계명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은요, 처벌이 있습니다. 분명한 처벌이 있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면 처벌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모두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국가법으로 제정된 이 10계명이 10번째 계명만큼은 처벌이 없습니다. 처벌을 할 수가 없죠. 누구만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보시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실 때 그 속뜻,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죄를 작은 것이라도 보고 그것을 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 2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저울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울질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1g이라도 넘어서거나 적으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조금이라도 내 집 담장 너머를 넘어서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낸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죄를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창세기 38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남 엘이 있었는데 이 엘의 며느리로 다말을 맞이했죠. 그런데 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형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대신 그 잠자리에 들어가서 아들을 형 대신 낳아 그 족보를 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수를 이 동생인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이제 하룻밤을 갖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오난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내 것이 아니라 죽은 형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 조차고 아들 주자고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겠어. 그저 형수를 자신의 하룻밤 대상으로만 삼게 되는 것. 이런 이 오난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 죄가 탐내지 말라라는 죄일 경우 분명히 우리들은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실 분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조금도 죄의식을 남겨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모든 행위의 죄를 지을 때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욕심,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3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은 반드시 죄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우리는 절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부터 차단하라고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 유명한 살인과 간음의 죄,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내 담장 너머 이웃의 집을 보고 탐낸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탐내지 말라의 죄를 범했고 그때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다가 이 죄가 쌓여서 살인과 간음의 죄가 되었을 때 심판하신 거죠. 아하방은 또 어떻습니까? 아하방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거절당하자 어떻게든 이세벨을 동원해서라도 거짓 증언자들을 모아가지고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죠. 그리고 그 땅을 취하려고 했다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벌하시고 죽이실 것이다. 아하방이 그때 잠깐 회개하는데요. 아하방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아니, 뜨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지자가 찾아와 죽음을 경고한다는 건 얼마나도 무서운 일입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신하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서 북이스라엘로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면 백성들을 빼앗길 것 같아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서 뭘 하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남쪽에 있는 성전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속여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남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첫 번째에서 9번째 계명까지를 범하게 되니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의 종결자답게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이 처방으로서, 예방으로서 어떻게 하라? 죄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해야 되냐면 아주 증오하듯이 죄를 미워해야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짓는 죄와 안 짓는 죄를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안 짓는 죄 있죠. 예를 들어 사람 죽여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사람을 때리는 것조차 잘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홧김에라도 사람을 때립니까? 홧김에라도 물건을 집어 던집니까? 아니면 홧김에라도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 짓 절대 안 짓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일은 없지만 이 사회 범죄자들을 볼 때 이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근거로 죄 형량을 줄이려고 나는 술을 먹어서 술김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봐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술 먹어도 안 짓는 죄는 절대 안 짓습니다. 술 먹는다고 사람을 죽여요? 술 먹는다고 사람을 때려요? 그런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습관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죄는 우리가 안 짓고 있어요. 그런데요, 허용하는 죄는 짓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남을 험담하는 것. 그리고 당장 간음은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우욕을 품는 것들. 그리고 당장 남의 것을 도둑질은 안 한다 할지라도 스리슬쩍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과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 내 것으로 어떤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한다든지 그런 교묘한 수법들은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그 죄를 미워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조금도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망을 갖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죄를 미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내지 말라의 계명에 숨겨진 또 다른 뜻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80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온전히 자족하는 것이래요. 탐내지 말라의 반대말이 뭐죠? 탐내지 않는답니다. 그럼 탐내지 않을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자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현재 상태가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족의 근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어. 난 그걸 믿어. 그래서 내 지금 상황,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면 탐냅니까? 안 냅니까? 탐내지 않죠. 이 탐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81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한탄하거나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지 않게 됩니다. 만족,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자족할 수 있게 되면 우리들은요, 더 이상 탐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면요, 이 계명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의 상태이며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20평짜리 집 한 채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이것을 이 20평짜리 집을 돈을 더 벌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 목표를 갖는 것이 탐욕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는데
이웃집 보니까 21평이야. 한 평이 더 넓네. 이웃집 보니까 거기는 좀 더 인테리어가 더 예뻐. 부러워.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미 결론이 얻어졌는데,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웃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진보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진보하기 위한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요,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20평짜리 집에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불태워서라도 하루에 1시간만 자고 365일 일을 해서라도 나는 꼭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하면서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혹은 그 밖에도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지나친 열정을 갖는 것, 욕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람은요,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가 바뀌어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나의 아내나 남편이 내가 열심히 잔소리하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고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덜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우린 선택을 하거나 혹은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들은요, 종종 만족하지 않고 비교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아내가 더 좋아. 저 남편이 더 좋아. 저런 아내처럼, 저런 남편처럼 내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탐심입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가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가지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만큼은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나처럼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게끔 1등을 만들 거야 하면서 자녀를 막 어떻게든 막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서 어떻게든 경쟁력에서 1등 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원치 않는데 그거를 자녀에게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밀어 넣는 것, 이것은요, 탐심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당대에 그 고대에서 가장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기 최고였습니다. 기술 피라미드를 만들 만큼 최고였습니다. 영토 아주 넓었습니다. 그런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이 국가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쟁입니다. 탐심입니다. 탐내는 것이 죄가 되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은요, 경쟁하고 탐심을 가지고 서로 피튀기면서 싸워야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가 악한 거예요. 탐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딱 줘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다르다. 거기는 내가 항상 돌보는 땅이라서 거기서의 모든 복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다.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을 탐내지 말고, 탐내다가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살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이상의 노력으로 과도하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탐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네. 내가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복 주셨네. 그러면 내가 이만큼 더 일해야지. 그리고 더 얻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나를 더 노동하고 일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준 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네가 그렇게 더 많이 얻으려 하고 시간을 투자해? 그래. 그러면 그만큼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렴. 대신 난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네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만큼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거야. 평안과 쉼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요. 우리가 노력하되 우리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시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것 이상의 복을 누리고 그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광고를 통해서 또 사회 문화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근슬쩍 광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더 많이 가져라. 남들만큼 가져라. 남보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욕심내라. 그래서 쟁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도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무엇을 보면 되실까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벌써 탐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탐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죄악들, 첫 번째 계명에서 9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조금씩 너무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탐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탐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죄악들, 첫 번째 계명에서 9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조금씩 너무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탐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물로 받고 탐욕으로 세상과 싸우며 살지 말며 자족하면서도 탐내지 않고 모든 9가지 계명을 범할 욕심과 죄를 남겨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의 본 의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만족하면서 또한 이 다른 계명을 짓게 될 그 모든 작은 욕망도 허용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면서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